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끔찍한 뉴스들을 듣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의 끔찍한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부모들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입장에서의 생각은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섭고 끔찍한 이슈는 우리가 매일 듣는 이런 세상 속에 만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큰 이슈들, 그러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내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 가령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의 문제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남일 같은 아주 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이슈들이지만, 사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내일이 더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도 무지 덥지 않았습니까? 광주는 아니었나 보죠? 네. 작년에도 많이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더웠다 그래요. 내년은 어떨까요? 덥겠죠.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좋을 것들, 열매들, 귀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는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 인구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 하지만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의 인구가 1995년도에는 390만 명이었는데요, 작년 인구가 329만이었습니다. 올해 2025년 7월 통계에 의하면 325만 명이 되었어요. 점점 줄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79만 명입니다. 약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4%였다 그래요. 그런데 약 40년이 지난 2020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18%랍니다. 아이들 0세에서 14세까지가 32%였는데 현재 12%.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통계에 전남과 광주는 예외인가? 전남은 보니까 부산이 65세 이상이 23%였는데 전남은 27%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광주는 65세 이상이 17%래요. 아직 희망이 있죠?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내일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준 이슈들인데, 이런 이슈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기타 등등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무심한가?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지니까 개인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개인화 현상은 다시 말해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의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개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계신데 없는 게 없어요. 없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져온 것 중에 뭐가 없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 가방에 그렇게 많이 막 끝없이 나올 겁니다. 없는 것이 없는 세대, 부족함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좋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을 모르는 풍요한 세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현장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끔찍합니다. 끔찍한 세상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라임들, 이 이슈들만 보아도 복음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요. 복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위상이 예전만 같지 못하거든요. 세상이 이젠 기독교를 대놓고 개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4분의 1, 약 25%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선포하는 거죠. 안 나가 성도가 기독교 성도들 중에 퍼센트 중에 25%를 차지하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통계에 의하면,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자신들은 개인화되어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며 사느냐, 그건 별개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별개지만 자신들은 못하지만 교회도 안 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게 이제 소위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그나마 예전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많은 사람들 종교는 하나 가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탈종교화 세대가 어디에 가속화되고 있는가? 청년들과 3040 세대들에게 급속하게 탈종교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세대에, 끔찍한 세상에 무서운 무관심한 그런 무심한 시대에 풍요로운 세대를 회복하고 세워야 할 교회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등돌림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데다가 젊은 세대의 기독교 탈출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마다 힘을 잃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문이 닫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이 기성 세대들에게는 선교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선교라고 하면 선교의 개념은 해외였습니다. overseas, 밖으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선교의 개념이 해외 선교에서 국내 선교, 지역 선교, 사회 선교, 이제 심지어
이 수직 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직 선교가 무엇인가? 위에서 아래로,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수하는 것, 이게 선교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세상이 아주 교회와 동떨어지도록 사회의 구조는 되어 있고, 교회 믿는 성도들은 갈수록 탈종교 현상이 생기라는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보다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옛날에 청소년 때, 대학 때, 청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손안에 있을 때는 따라오지만 이제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직 선교라는 표현이 이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교회를 따라오는 세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젊은 세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과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교회의 기성세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다음 세대, 젊은 가정들, 이게 이슈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전수, 복음 전수는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떠났을 때 그들의 고민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타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살까, 말씀 따라 살까,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것은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듣기 원했고 듣고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부모들이 이 1세대에게, 2세대에게, 하나님이 1세대와 2세대에게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조금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어이 학생, 어이 청년, 이 젊은 사람들 이리 와보게, 내가 옛날에는 말이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었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묻지마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심하게 다 지나칩니다. 속으로 얘기하죠. 저거 저래가지고 살겠나. 다 지나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다 봐줍니까? 아이고 형제님 그러실 수도 있죠. 아이고 자매님 그러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좋습니다. 그러십니까? 일어나기가 무섭게 잔소리가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더 잘 살면, 더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부모된 입장에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들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말씀하세요. 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10장 9장과 1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들이 정말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모세가 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신을 만들겠다,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신을 만든 거,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여기까지 인도함 받을 때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뒤따라오는 애굽들을 그 물로 덮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이 요단 동편 모압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 사랑의 결과,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1세대에게, 그 자녀들 믿음의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보이는 신을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막지 말라는 뜻은 나를 내버려 두라, 나를 말리지 말라,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게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백성들을 벌할 것인데 벌하는 나를 말리지 마라, 이걸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얌전하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한 씬으로 만든다면 이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겪었던 그 고난과 핍박의 그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하이 텐션에 하나님께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말리지 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충격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가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9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10장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이 드라마가 지나가면 9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10장에 나오는 장면은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죽거나 없어졌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너의 죄는 이렇다 하고 벌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10장은 9장에 나왔던 장면이 없어져요. 새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교육할 때, 훈육하실 때에 지난 밤에 한참
야단도 치고 매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세요? 이전과 이 연결선상에서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밤에 그 자는 모습만 봐도 그래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네 하면서 아침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지도 않고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고 자연스레 어떻게 하죠? 주방을 갑니다. 쌀을 막 씻어대고 빵을 막 자르면서 주스와 해놓고 아침 먹고 가라고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가도 아쉬울판에 어떻게 하죠? 늦었다 이러면서 아침에 또 부득 학교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 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고 자상하게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이 신명기 10장에 쭉 등장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것을 마치 처음 얘기하듯이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부드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똑같은 얘기, 이것은 말씀드리다라고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처음처럼 부드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져다가 22장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이 말씀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채워야 할 핵심 정신입니다. 이게 빠진다면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멘탈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롯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마음이 주님께 집중된 자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 행위 속에 마음이 담겨야만 진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이기 때문에 왠지 주일을 빼먹고 운동을 가거나 주일을 빼먹고 무슨 일을 하면은 화복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자들이 그 행동보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회야 어떤 그 제도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행복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참 자유, 참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의 형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웃,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참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들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고통, 아픔이 참 크지요? 근데 누가 압니까?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알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아요. 힘든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오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의 특징들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된 지 3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건축하고 있거든요. 제가 건축하신 목사님들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광주 은광교회 목사님, 이 전임 목사님, 그 일을 뒤로 있는 목사님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고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알아요. 누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다. 그들이 종살이 했거든요. 오랫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삶의 고통들을 압니다.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애를 낳아도 애굽 사람들이 애 낳으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 낳으면 죽입니다. 내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잔인함과 서러움을 마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여기까지 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9장에 있었는데 신명기 10장에는 친절히 차분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우리의 자기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같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들어도 한쪽 귀로 흘립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끔찍한 세상, 무심한 시대, 풍요로운 세대. 그래서 더욱 개인화되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득 채워줘야 할 정신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면 삽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의 핵심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나눌 수 있다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한 지 이제 3년 되었습니다. 만 3년 딱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살만한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만, 제가 어제 밤에 도착해서 아침에 나오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숙소값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능력 없으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말씀에 권세 주시고 잘 이 값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한 10여 명 정도,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작은 수로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중에 놀라시려면 완전히 놀라시고 말려면 마시고 200명 중에 아이들이 반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반입니다. 나머지 반이 어른이잖아요. 나머지 어른 반 중에 80%가 30, 40대입니다.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른들 꽃 따라 드리고 선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요, 우리 광주은광교회는 몇 세 이상에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주고 싶어 가지고요, 좀 드리고 싶은데 주고 싶어 가지고 60세 이상 드립니다. 60세 이상 6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놓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원리들이 아니라, 사역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지역에서 기독교 소리 듣지 않고 아, 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성도들, 요즘 세대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 요즘 젊은 세대들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 어느 누구도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 들어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이게 우리들 기성세대 모든 세대의 특징들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요. 이야기한 사람과 행한 사람의 결과물이 다릅니다. 우상을 만들고 돌아서서 딴짓하는 모든 세대들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수직 선교를 잘하여 보다 나은 내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복음에 충실한 겁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이 이 안에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죠. 끔찍한 세상, 무심한 시대, 풍요로운 세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득 채워서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은광교회 7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보여줄 때 그 보고 배운 것이 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좋은 광주은광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